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이 밤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또 자신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딱히 저도 그렇고요, 이 설교의 주제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화로 말하면은 주연 배우로 살고 싶지 조연 역할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사는데 나도 좀 주연처럼 살고 싶다. 나도 좀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또 간절했던 기도 제목 없으신가요? 누구나 주연처럼 살고 싶지 조연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연보다는 조연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요나단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인데, 신약 성경에 비교를 한다면은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보다는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집사님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들고 또 배우고 싶습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바울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나는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배우고 싶어요.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한 에스더와 같은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은데 나는 세례 요한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어봤어도 그렇죠? 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시 요나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주연과 조연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각자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요나단에 대한 이 평가를, 성경의 평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을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5절과 27절을 보시면, 자,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다음에 나오는 성경인데, 여기 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전 죽은 다음에 기록하여 있는 이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애곡하면서 죽음을 애곡하면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시를 지었어요. 찬양시를 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어떤 사사로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25, 27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너무너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돼 있는데 너무너무 기이해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용사, 이 요나단은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였다.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 용사가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되었냐면 26절에 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 원문에 보니까 그대는 내게 심히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 친구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늘 기쁨이었어요. 기쁨. 요나단이 있는 걸로 인해서 도저히 기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은 그 믿음이 샘솟는 다윗에게 그런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랬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소중한 여인은 누구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인들이 있었겠죠. 먼저는 1순위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었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소중한 여인, 자, 꼽으라면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윗에게 있어서 여인은 또 누구겠어요? 다윗에게 아내가 있잖아요. 왕으로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여러 명의 그 남편에 대한 그 아내의 사랑보다도 요나단의 사랑, 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게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숭고한 사랑을 당신은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요나단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다윗의 마음만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 얘기를 지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도 정말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우정과 사랑을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요나단의 이 사랑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나단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표하는 이 사랑,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언약 백성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세 가지로, 요나단의 이 신앙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단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사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심이 없는 신앙. 자, 사심이 없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이 없는 깨끗한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깨끗한 신앙이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순수한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요나단이 사심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요나단의 이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데서 이 사심 없는 신앙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게 왜 이게 이 마땅한 신앙인데 그러지 않는 신앙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깨끗할 수도 있지만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사심 없는 신앙을 볼 때 오늘 17절을 한번 사무엘상 20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앞장 2장을 펼치시면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펴셨어요? 자, 1절과 3절, 4절을 볼 건데요. 자, 사무엘상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은 17장에 나오는데 17장은 그 유명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17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진 장이 18장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자원에서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너가 누구냐? 너의 부모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아무개 누구입니다. 베들레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불렀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다윗을 불러서 신하들과 또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마침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는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너무 쏙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사무엘 17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 17장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자청했잖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다 읽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지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여러분 펼쳐보시면 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출전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의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싸우기도 전에 쩔쩔매게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군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죠.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 저를 보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서서 전투를 벌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또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오늘 너에게 알게 하겠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 이 전투 장면을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고 사울과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저 조그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에게 반한 거예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너가 감히 할례받지 못한 족속인 너가 지금 모욕하느냐? 너가 지금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너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너가 모욕하느냐? 감히? 그 의분에 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년 다윗, 그 마음과 이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너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만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여러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너무 잘생겨서, 돈도 잘 벌어서, 성격이 좋아서, 그거 말고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 마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좋게 보여서 와, 저 사람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자,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묘사하고 있는 구절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무슨 피가 있는 것, 뭐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써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눠줘요. 46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도 힘쓰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통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왜 쉽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이스라엘도 이 부자 상속제, 물론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그 당시 대부분 부자 상속제니까 특별히 문제나 하자가 없는 한 첫째 아들 요나단이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유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사람의 본성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악한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약간 시기심 때문에 권력 다툼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때로는 아들하고도 권력 다툼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제들끼리 왕 자리를 놓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도 많죠. 소위 왕자의 난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렇고 뭐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그 상속받기 위해서, 더 많이 상속받기 위해서 가족 간에 법적인 분쟁을 하고 소송을 걸고 원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또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도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시기에서 다윗과 이제 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부전자전인데 보통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에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사심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본성에 있는 시기심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더 다윗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크면 좋아요. 크면 클수록 좋은데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도 신앙이 작죠. 작을 수도 있어요.
작은 채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이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심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짓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보통 많이 되거나 지방선거철이 되면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이 지역의 유지들이죠. 유지들, 후보로 출마하실 분들, 그 다음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종종 인사하러 오거나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적도 그런 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거가 끝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사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그 당시에는 진지하게 면담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심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한번 있었던 적이, 청년 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그래서 또 선거철만 되면 끝나면 또 안 나오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신앙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신앙생활을. 신앙은 자기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은 헌금할 때도,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또 임직을 할 때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심 없는 신앙, 거짓 없는 신앙.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했던 그 신앙이 바로 이 거짓 없는 신앙이었거든요. 사심 없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앙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중심이거든요. 그런 깨끗한 신앙으로 요나단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요, 겸손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 자, 겸손은 뭐예요, 여러분? 겸손한 신앙. 겸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것도 물론 겸손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이죠. 그러나 그 아울러 이 겸손은 뭐냐면은, 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기의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성자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시기하지도 않으시고 월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을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성부가 하실 일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해서 죽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왕자로서 요나단은요, 붙인 사울왕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자하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고요,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왕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장에 보면은 길보아산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단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보면은 이 요나단의 이 용사의 면모가 나오는데, 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는 용사의 면모. 자, 사무엘상 1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을 펴보시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사무엘상 14장,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벌이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6절에 보면은, 자,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지금 짐만 치고 있지 말고 우리가 기습작전을 벌이라는 거죠. 기습작전이니까 숫자를 많이 들어가는가? 너 한 사람이면 돼. 나하고 같이 가겠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와 나 두 사람만 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이 요나단의 이 담대한 용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기습작전을 벌입니다. 바위 틈을 올라가고 전쟁을 하는데, 자,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굉장한 용사죠. 용기가 백배하죠. 믿음의 용사입니다, 요나단은. 그러면 이 믿음의 용사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뒤에서 폰만 잡고 진격 앞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왕이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신앙 좋지, 싸움에 능하지, 용기 있지, 굉장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이 요나단인데, 아버지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이 요나단이 제대로 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친구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요나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매우 건강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사울왕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도 아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너 다윗이다. 너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 16절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자, 너는 14절에 20장 14절에 너는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너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지금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너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줘라. 나를 죽지 않게 지켜주고 그렇게 해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첫째 왕자 요나단이 반역죄로 몰려서 도피 생활하는 친구 다윗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슨 지금 상황입니까? 이 요나단이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우월한 신분의 위치에 있고 자기가 지금 안전하고 지금 그런 감히 자기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다윗을 지금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보다도 다윗을 높이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다윗의 가문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 집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평화와 화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요나단의 그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요나단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해야 될 게 자기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해야 되고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나단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시간이 돼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간이죠.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볼 때 우리의 위치는 사람이면서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확한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신입사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집니다.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과 부장이 해야 할 일이 같습니까? 다르죠. 벌써 결정권부터 다른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 형과 언니, 동생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도 직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중복이 될 때가 있죠. 셀 목자이면서 찬양 대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중복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자기 위치와 할 일을 아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것.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면은 그럴수록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강조하는 것을 너무 경직되게 권위적으로 하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되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분수, 자기 위치와 할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직 열심으로만 일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열심으로만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열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은 관계가 파괴되죠. 셀 교회 안에서 셀 섬김이가 셀 목자의 역할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고 결국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내가 왕자이지만 다윗을 시기하거나 붙인 사울처럼 죽이려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만약에 이 요나단이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과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없애려고 했으면 다윗을 없앨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앨 수 없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없앨 수 없죠. 오히려 낭패만 당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거기에 잘 맞게 잘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셀교회를 세우고 우리 부서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더 낮아지고 섬기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아마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래를 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이 요나단 같이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정말 세우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역할을 이 요나단이 했거든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눈에 처한 현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도피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이 용기를 얻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요나단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사심 없는 깨끗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위치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부서에서, 셀에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팀 또 귀국하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대한민국 북한 땅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무엇보다 사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심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 가정과 직장에서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무 유기하지 않게 하시고 월권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